그냥 뭐지? 꿈꾸는 거 그냥 인생 마지막 날에 그냥 구원? 구원? 네, 그냥 마지막에 네, 일단 질문이 너무 이상하네. 그러면은 네. 이 땅이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무엇을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은 뭘 할 거야 라는 그런 거 있죠. 네, 그거랑 관점에서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상문 형제님. 형제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사과나무를 심는 거. 괜히 말했어. 100그루 정도 심어서. 그거 말고 또 하나 꿈이 있다면. 저는 근데 이건 너무 길어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자, 효근 형제님. 형제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무엇입니까? 선생님 뭐 합니까? 아, 이제 물어봤잖아요. 잠 많이 자요. 잠 많이 자는 거. 효리자매는. 아, 그 슬퍼. 아이고. 자, 효리자매는. 저요? 이루고 싶은 꿈 맞아요? 예. 뭐가 있지? 이루고 싶은 꿈은 근데 뭐 제가 이루고 싶다고 이러지. 근데 그래, 되게 이루고 싶은 너무 방금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꿈을 얘기는 안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자면, 저는 원래 꿈이 그냥 뭐 옛날부터 뭐 그냥 뭐 장래희망 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왔죠. 대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딱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방이 있었어요. 이제 테마 기도방. 둘째 날 밤에 이 방에서는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방에서 뭐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 촛불 같은 거 이런 잡고 이렇게 따라서 교회가 이제 미로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막 방을 막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방에서 비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비전 기도방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회자가 딱 비전하고 인간적 목표와 다른 세 가지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지금 뭐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목표. 뭐 실제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예를 들면 뭐 무슨 시험을 어느 정도 노력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은 뭐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시험을 도전도 하는 거고.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네, 내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근데 능력 벗어난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인간적 목표는 뭘 이루면 그거를 끝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임용고시든 무슨 시험이든 수능이든 이거 합격, 이 무슨 대학 합격, 이것만 하면 돼. 그리고 이거 못 되면 나는 끝이야.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적 목표.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이걸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나서 거기서 또 할 게 있는 거고 그걸 이루고 또 할 게 있는 거고 계속 이뤄가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생각하고 말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세 번째가 하나님. 인간적인 꿈, 하나님의 꿈. 그다음에는 제가 뭐 말했죠? 첫 번째.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장기적인 거냐, 맞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거냐. 뭐가 있어요. 혹시 생각나면 이따 말해줄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 가지에 비추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지금까지는 제가 인간의 목표를 좀 꿈꿔왔던 것 같은데 비전을 가지고 이거에 이 조건대로 해서 떠오르게 해주세요 해서 진짜 떠올랐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거는 혹시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근데 막대기야. 근데 어쨌든 네. 인간적 목표와 뭔가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같은 꿈이라는 걸 가지고도
나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과 그래도 많이 형태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냐 뭐 인간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상문현재님은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던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마지막 부분 1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이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꿈을 가져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 번씩 읽어봤는데 기도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 수가 적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은혜와 풍성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의탁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기도합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9절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거는 5째 봉인을 열었을 때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하나님 앞에 제단이 있었겠죠. 제단이라고 하는 장소는 무언가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피를 그 제단 아래 쏟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에 피를 몇 방울 뿌리고 그 밑에는 그 희생, 어떠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제들의 나머지 피들이 제단 밑에 뿌려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희생의 장소이고 피의 장소이고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제단 아래에 지금 어떠한 존재들이 있어요.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되죠. 그 존재들은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었습니다. 혼을 우리가 볼 수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영은 볼 수가 없다 그러죠. TV에서 보이는 예, TV를 보면은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TV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영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한 특수 효과를 사용하는데 혼들이 거기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5째 봉인을 어린 양께서 떼었을 때 그 죽임당한 존재들을 혼들이 거기 있었어요. 죽임당한 이유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책은 성경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혼들이에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 어떠한 증거일 것 같아요? 어떠한 증거길래 그들이 가진 증거길래 혹은 간증이길래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을까?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때 우리 이 대한민국의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말고 다른 나라를 갔을 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면은 죽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장까지 살펴본 것이 무엇이냐면 네 개의 봉인을 예수님께서 여셨죠. 첫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흰 말 탄 자가 왔어요. 우리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나요? 예,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죠. 그래서 그런 악한 힘들이 역사들이 이 땅에 점령했을 때 그 악한 어둠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하늘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성경의 예언에 있어서 앞에까지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고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직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예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예언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휴거예요. 교회의 휴거예요. 그 교회의 휴거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성경의 예언들은 하나 둘씩 성취가 돼 나갈 것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그 외의 소선지서들과 이 요한계시록 모든 예언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 날과 시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생각할 때, 휴거의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시 오실 때에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일날 지난주 목사님과 함께 오후 3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성령이 막는 자라 그랬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역사를 했으나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불법의 비밀들을 막는 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옮겨지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어봤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고 교회는 빛과 소금이죠, 세상에. 빛과 소금이 성령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면 이 땅에는 빛과 소금은 교회로서의 그러한 어떤 빛과 소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들려 올라간다고 했죠. 그리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빛이 없어지고 소금이 없어질 때,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썩지 않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게끔 악한 힘들이 이렇게 선함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빛, 소금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일순간에 성경의 예언대로 들려 올려진다면 이 세상은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러한 세상. 우리가 앞에 내 인봉의 사건들을 봤었죠.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 됐을 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의 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있는 것입니다. 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육체는 벌써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혼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9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 허원 형제님이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불려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예,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누가 외친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혼들이. 대주제요. 참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빨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호소죠. 외침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11절에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간증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의 목숨을, 육체를 죽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이들이 분명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증거로 인해서.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단 밑에 그들의 영혼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중요한 놀라운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봐보세요. 그 혼들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거룩하시며 참되신 때 주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심판장 앞에서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것이고, 호소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혼임에도 혼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입을 수 있어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독특하죠? 상당히 재미있죠. 이 옷이 물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혼이라도 어떠한 옷을 입을 수 있나 봐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에게 흰 옷을 준다 그러죠. 흰 옷은 의로움을 상징하죠. 거룩함을 상징하죠. 하얀 옷은 어떠한 점과 흠이 없는, 티가 없는 정결함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쉬어라. 잠시만 더 쉬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쉼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에 다시 한번 우리 효고년님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있습니까? 예, 한 번만 더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준범 형제님, 이 11절을 읽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형태현제님. 이게 뭐지? 죽은 순서대로 이런 게 아니라 동무들도 있고 형님도 있으니까 그냥 이게 미리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죽을 사람도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정말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맞추기 싫어요? 오글거려. 정확하게 맞네요. 형태현제님이. 아니야. 딴말 하셨죠. 설명해주세요. 혼란을 주시지.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혼들이. 육체는 없어요. 그러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동료 혹은 동료 종과 형제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아직 죽을 사람들이 죽는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순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로 인해서 목숨으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는 지는 걸까요? 이기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영상 몇 년 전에 봤었죠. 한 선교사가 그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들을 전 세계에 유포했었죠. 그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아마 부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 끌 잡혔잖아요. 그거 영화로 나왔잖아요, 장면. 아 그래요? 기독교 네, 작년에 그게 영화로 나와서 봤는데 뭐였어요? 부인을 안 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더라? 어? 제목이 뭐냐고? 까먹었어. 나오겠죠. 5월달쯤에 나왔는데. 그 순교를 당하면은 그 대적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긴 거였죠. 내가 죽였으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어떠한 해를 줄 수가 없잖아요. 나는 승리자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매 맞고 하니까 로마 병정들은 막 웃었죠. 비웃었죠. 스스로를 구원 못하는구나.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들과 비슷한 모양으로 피가 다 하나님께 바쳐져 버린 거예요. 생명을 다 송두리째 뿌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셨나요? 졌다고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가 어떻게 했다? 우리가 5장에서인가요? 5장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준범형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울지 말라. 여러분 울지 마세요. 징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징계 아니에요. 이들의 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더 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더 쉬어라. 근데 앞으로 또 이길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순교로서 생명을 내던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목숨을 내려놓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이긴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돼요? 끝나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이 땅에서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겠죠.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셔가지고 뭐 이룰 수 있는 젊은 나이에 33살에 우리 준범이 형제 나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상문 형제의 나이에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까지 봤을 때에 좀 더 죽을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셨다. 이 흰 옷을, 흰 두루마기, 흰 옷, 이거는 다음 장에서도 계속이 돼요. 그래서 딱 잡아 놓으시고 12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에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6째 봉인을 여셨을 때 큰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머리털 검은색처럼 검어졌다라고 되어 있죠. 머리털로 짠 천같이. 그리고 달은 피처럼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 덜 익은, 설 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것으로 간주해서 본다면 창세기 때에는 해, 달, 별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보니 해, 달, 별들의 이상이 생기고 있죠. 그들의 생명이 우리가 봤을 땐 영원히 존속할 것 같은데 지금 우주, 태양은 지금 창조 이래 지금 계속 불타고 있죠. 스스로 불을 내죠. 열을 내죠. 달도 마찬가지로 지구 주위를 한 번도 어김없이 계속 돌고 있어요. 어떠한 자기력인가요? 지구도 스스로를 계속 어떠한 에너지에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그러한 천체들이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해는 검어지고 불띠붉은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처럼 변해버렸고 그 다음에 별들 우리가 밤하늘 별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그 별들이 무화과 나무 설 익은 것처럼 떨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디로 떨어지나요? 질문입니다. 어디로 떨어지나요? 예, 땅에 떨어집니다. 이 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이 땅, 제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지금 어떻게 간수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지금 그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제단 아래 그 영혼들이 뭐라고 호소를 하냐면 10절에서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땅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실 날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별들이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냐면 땅입니다. 이 온 우주 엄청 크잖아요. 맞죠? 우주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끝이 없다 그러죠? 그 별들도 어마어마한단 말이죠. 그 별들이 다른 별로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 별들의 중심 추락 위치가 어디냐면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행성입니다. 이 자그마한 행성이 얼마나 역사적인 행성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행성 지구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구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래 모든 하나님의 관심은 지구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 곳에 있어요. 그냥 놀랍지 않나요? 저 엄청난 우주 많은데 지구라고 하는 그 공간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과 집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외계인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외계인 있나요?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자 다음 선생님 외계인 있나요? 디스커버리 채널을 봤는데 있어요. 외계인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TV에서 본것 같은데. 저 외계 생명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뼈만 남아가지고 있을까요 외계인?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있을 것 같아요? 빡빡 봐. 파리 다 각각 모양 다르다 생각해요. 분명 X파일에는 분명히 그 자료들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혹시 옛날에 저는 글쎄요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외계 생명체는
하나님의 관심 받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외계인은 우리가 TV로 볼 수 있는 외계인은 전혀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요. 근데 왜 그럼 여기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없습니까? 성경은 외계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과 사랑, 이 지구, 외계 행성 뭐 안드로메다 몇 번 뭐 관심 없어요. 모든 우주와 만물들은 지구에 초점이 돼 있어요. 지금 인봉을 떼셨죠? 여섯째 인봉이죠. 네. 여섯째 인봉을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서 떼었어요. 했더니 땅에 그 별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땅을 중심으로. 그 땅이 지구 땅이 아니라 뭐 달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아닙니다. 지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여기도 땅에 거하는 자. 아닙니다. 해, 달, 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져 써내려져 가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보시면 또 알아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지구와 인간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14절이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도 없어져요. 하늘도 줄줄줄 말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산이라고, 모든 산과 섬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산과 섬들은 지금 자리의 이동,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해성 하나 떨어졌죠. 운석. 우리나라 우주에서 떨어졌었죠. 그러한 별들이 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비가 내리듯, 우박이 내리듯. 그러면은 그 외계의 어떤 그런, 그거는 뭐가 수치가 높죠? 어떤 수치가 높아요, 맞죠? 나 뭐야? 네? 무슨 수치가 뭐야? 수치가 높은데 그건 다음 수치 때 계산을 하고 아무튼 지금 모든 산과 섬도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우리나라 태백 산맥, 또 어떤 산맥 있어요? 여러 산맥들이 많아요. 히말라야 산맥 선생님들이 뭔 소리야? 많아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 산이 어떻게 돼요? 자리에서 옮겨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섬도 여기 모든 섬이 나와 있죠. 섬 나라 중에 지금 굉장히 강한 나라, 우리 옆에 사는 나라 있죠. 지금 옆에 사는 나라 굉장히 지금 혼쭐이 나고 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몇 년 전엔 쓰나미 때문에 엄청난 원자력 그 오염 물질과 그 다음에 그 바닷물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화산. 폭발이,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모든 다 검어지는, 재 때문에, 화산재 때문에. 지금 표현처럼 해가 검어져 버리는, 또 시야가 가려져 버리는, 그리고 화산재는 굉장히 독성이 있어요. 우리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거기 갇혀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일본 말로 막 무섭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모든 섬, 일본도 제자리에 지금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섬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니 지금 15절에 보시니까 땅의 왕들, 여기서도 땅이라고 나와 있죠.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그 다음에 위대한 자들, 큰 자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부자, 대장, 장군들, 그들이 장군,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땅의 임금들과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지금 우리가 앞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언제까지 더 하실 것입니까? 라고 혼들이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 여섯째 봉인을 여니 어마어마한 지각, 천체적인 어떠한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한 지각 변동, 이러한 환란들이 일어나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지금 놀라는 거죠. 놀라는데 그러한 환란과 그러한 극심한 자연재해들이 어디서 오는지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들은 어디로부터 그러한 재앙들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고 지금 이 시점이 돼서 보니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위에 떨어져라 산들과 바위들한테. 그 동굴에 숨어서 떨어지면 다 안전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고 이러한 진노가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라 라고 하는 회개하기는커녕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피하려고 합니까?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과 발 숨으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예. 숨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여기서 한 발 숨는다고 해서 이 낯을 피할 수 있고 누가 이렇게 설 수 있냐고 마지막으로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각 변동이나 하늘의 달이 핏빛처럼 변하는 혹은 해가 비치는 낮이 됐는데 태양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노래를 불러요. 태양을 피하고 싶다고. 오히려 회개를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 농담이었어요. 농담이지만 진담처럼 써져있어요. 농담이지만 가요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맞아. 알구나. 그 정도 되는 거. 예.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피하려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예? 피하려고 맞서야 돼요. 맞서면 하나님 맞서면 어떻게 해요? 기도 안 봤었는데 어떻게 맞? 아니 그냥 안 피하고 맞아. 여기 우리가 말하는 말 맞는 이 사람들 왜 피해?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피하는 거. 그렇겠죠.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네, 당당하면 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뭐 당당하지 못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피하려고 한다 이거죠. 당당한 사람들은 이미 지금 휴가로 그럼요.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해가 검어지는 것 같고 달이 핏빛이 날 때 그럼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지. 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17절에 보면 17절 나중에 저와 따로 얘기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시간 초과됐으니까. 17절에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이런 진노의 날이 임했을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감히 설 수 있겠죠. 예?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요동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번 시편 보고 끝내겠습니다. 21편 7절입니다. 읽어주시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시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않나이다. 예. 21번. 예, 맞아요. 다시 한 번만요.
왕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예, 왕을 나로 바꾸면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시편 112편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예,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악인은 하나님의 회중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죠. 하지만 의인은 영원히 요동치 않을 것이다. 또 마지막 125편 1절입니다. 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도다. 흔들리지 않고. 예, 우리 다 예수님, 우리의 반석을 신뢰하고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님의 그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질문 나중에 하면 돼요.